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21장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21장 2절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 시간 우리에게 슬피우는 승리자라고 하는 말씀 가지고 우리 WMFS의 대표 계시고 전 재미사무총장으로 계셨던 우리 김호동 선교사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 전하실 때 우리가 두 손들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기도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새벽을 기도로 깨우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십니다. 오늘은 슬피우는 승리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한 주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고 또 전쟁에 참여해서 피나는 죽음의 골짜기를 넘나드는 그런 군사들이 있죠. 그 전쟁이 임한 사람들의 최종 목표는 승리입니다. 전쟁이 임할 때부터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죠. 어떻게 하든지 그 전쟁에서 살아남아서 이겨 승리의 함성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사선을 넘어서 그 전쟁을 이기고 승리하였을 때에 하는 사람들은 함성을 지르겠지요. 예, 승리의 개가를 부르겠지요. 그래서 전쟁에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쁘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개선문이라는 것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로마에도 그런 개선문이 많이 있고요. 또 파리에도 개선문이라는 게 있고요. 심지어는 데살로니가에도 그런 개선문이 있고요. 많은 그런 기념물이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개선문까지 만들었겠습니까? 오늘 성경 한 구절만 읽었습니다만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레위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첩이 있었습니다. 이 첩이 행음하여서 그게 들통나니까 아버지 집에 도망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레위인이 그 첩을 사랑하여서 장인 집에 찾아가서 그 첩을 달리해서 데리고 돌아오는 노중에 해가 져서 가까운 이방인의 마을이 있었지만은 이방인의 마을에 들어가는 것보다 동족의 마을, 베냐민 지파의 마을, 여부스 족속의 마을로 들어가서 유하는 것이 낫다. 종들을 달리해서 그리로 들어갑니다. 들어갔을 때에 그 옛날에 중동에는 나그네들이 오면은 자기의 집을 열어서 대접을 하는 그런 습관, 그런 풍습이 있었나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나 척박하여서 사람들을 길 밖에 두면은 해를 당할 수밖에 없죠. 그 사막길, 황야길을 다녀오던 그런 사람들이 동네에 들어왔을 때는 그들을 영접하여서 집 안에 들여서 대접하는 것, 먹을 것을 주고 발을 씻을 물을 주고 해서 대접하는 것이 미풍이었습니다. 미풍. 오늘도 그리할 줄 알고 이 레위는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우물가에 앉았는데 아무도 그를 데리고 가는 사람이 없었는데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어찌하여 이렇게 우물가에 앉았습니까? 나를 이렇게 영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게는 소가 먹을 이 말들이 먹을 예물과 우리가 먹을 양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데려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마을 전체 분위기가 이 미풍이 없는 마을인 거예요. 미풍, 아름다운 풍습이 없는 그런 마을이에요. 각박한 마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노인이 이들 데리고 가서 저녁을 대접을 할 때에 그 마을에 불량배들이 와서 문을 두드리며 나그네들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가 네 첩을 내어줍니다. 그랬을 때 그 불량배들이 나그네 첩을 엿보이고 밤새도록 엿보이고 이제 이 레위인이 아침에 일어나서 뭐 잠이 늘 제대로 잤겠습니까? 문을 열고 이제 가자고. 성경 표현은 좀 그래요. 사람을 찾으러 갔다. 이 자기의 첩을 찾으러 갔다 이게 아니고 문을 열고 나오는 거예요. 나와 봤을 때 자기의 첩이 대문 앞에 손을 얹고 엎드려 죽어 있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집으로 그 시신을 얻고 와서 12조각 내어서 12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12지파가 이게 무슨 이 해결한 것이 있는가, 무슨 일인가 사정을 들어보고 12지파가 다 분노하여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여부소족속에게 찾아왔어. 그 불량배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이 지은 제대로 죄를 갚으리라. 그러나 여부족속들이 이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그 11지파가 모였는데 40만 대군이 모여요. 40만 대군. 여부족 속 베냐민 지파에 속한 여부족 속과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은 모여서 계산을 해보니까 군사가 26,700명이 모였습니다. 전쟁이 안 되는 숫자죠. 옛날에는 숫자로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전쟁이 안 되는 숫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우리가 치러 가리까? 치하라. 누가 먼저 가리까? 유다가 먼저 가라. 첫 번째 전쟁에 2만여 명이 전사를 합니다. 놀라운 일이지. 두 번째 전쟁을 나갔는데 그 두 번째 전쟁에서도 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세 번째 전쟁은 전력을 구사해서 매복전을 실시해서 전쟁을 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이겼던 이 베냐민 지파가 세 번째도 이겨 나가니까 성문을 열고 군사들이 다 나와서 이스라엘을 칠 때에 숨어있던 군사들이 성문으로 들어가서 성을 불지릅니다. 한번 기세가 꺾여 버리면 전쟁은 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성이 불타는 것을 본 베냐민 지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순식간에 2만 5천 명의 군사들이 죽고 겨우 600명이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이긴 것이지. 분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부서 성에 들어가서 그 베냐민 지파의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도륙을 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칼을 땅에 꽂으면서 방성대국을 하는 것이지요. 사선을 넘는 그 전쟁을 벌이고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승리의 계가 승리의 노래를 부르지 아니하고 함성을 지를 수가 없고 함성을 지르며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대신에 방성대국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울었습니다.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한없이 울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애통했으면 그렇게 그 장수들이 눈물을 뿌리며 큰 소리로 울었겠습니까? 어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한 지파가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죄입니다.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죄는 조용히 찾아와서 죄는 우리 가운데서 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애통지경에 빠지게 된 원인은 경건을 지켜야 될 자가 그 경건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 양심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 죄가 찾아오고
그 죄를 물리쳐서 피 흘리기까지 죄를 대항하여서 싸우지 아니하여 그 죄가 내 삶 속에 머물 때에 결국 사망의 질경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경건을 지켜야 될 레위인이 처벌드렸습니다. 여기서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회가, 한국 사회가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되었습니까? 교회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어려울 때에 교회가 주의 종들이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귀가 꾸려서 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외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소리가 이만큼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뒷덜미를 잡고 있는 죄의 사슬로 인하여서 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리더인 주의 종이 썩어져가는 세상을 향하여서 성도들의 양심을 향하여서 진리를 외치지 못하였을 때에 교회가 무너지고 양심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어찌하다가 이 모양이 되었습니까? 첫째는 주의 종들의 책임이요, 두 번째는 성도들의 책임이요, 세 번째는 사회적으로 판검사들의 책임입니다. 그들에게 사회 정의를 지켜야 될 책임을, 권한을 사회가 부여하였습니다. 그래 판검사를 존경하는 것이지. 그러나 그들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악한 자들을 징벌하지 아니하면은 그 죄가 장성하여서 자신을 불사르고 사회를 불태우고 나라를 멸망의 지경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피를 흘리는 죽음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큰 죄인, 부패한 조직은 판검사 조직, 판검사. 그들이 사회 정화의 기능을 시스템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외면하였습니다. 어떤 이유로 외면하였는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에 한 사람, 오늘도 한 사람의 죄, 한 사람의 죄로 인하였습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그 가정이 도탄이 되고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비류들이 달라들고 썩은 시체가 있는 곳에 까마귀가 달라들듯이 비류들이 달라들고 그 비류들을 보호한 지역 주민들이 폐역하고 기부하 주민들이 그 비류들의 그 깡패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들을 내어줬을 것 같으면 그 사회를 정화시킬 수가 있었으나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고 비류들과 기부하 주민들이 함께하였습니다. 이 기부하 주민들을 내어줬으면 되었을 터인데 그러지 아니하였던 베냐민 지파들, 왜 그들을 보호하였습니까? 왜 죄인들을 보호하였습니까? 징계받아야 될 죄인들을 보호하였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 베냐민 지파 전체가 멸망을 당하게 되죠. 죄는 전염성이 있고요. 죄는 양심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도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하였습니다. 죄는 우리의 양심 속에 들어가서 양심을 마비시키고 장성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사회를,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온 지파들이 다 모여들어서 그 베냐민을 쳤습니다. 그 형제들이었습니다. 친구들이었습니다. 주지하지 아니하고 칼을 빼어들고 그들을 쳤습니다. 왜요? 죄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제거하기 위하여서.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들은 칼을 빼어들었던 것입니다. 죄를 용납하고 죄를 끊어내지 아니하면 끝내는 통곡하고 끝내는 비참한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냐민처럼 몰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단톡방에 광고하였습니다. 영화 보러 갑시다. 가자고 응답한 분 없었습니다. 서동주 목사님 네 분 모시고 영화 보러 갔습니다. 제목 좀 그랬습니다. 문 제목이 이러냐? 우리는 공산당이 싫어요. 제목이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 내용이야 뭐 그런 내용이지만은 그래도 제목을 좀 다르게 달았으면 좋았을 것을 제목이 그래요. 보았습니다. 광복이후 한국 사회. 한국 사회가 어쩌다가 오늘날 이 모양이 되었는가? 한 사람 비뚤어진 사상, 한 사람의 공산주의자로 인하여서 대한민국이 붉게 물들어 버렸습니다. 박헌영이라는 사람은 모 지역에서 서자로 태어났습니다. 머리가 좋았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경기고등학교 출신, 수지였어요. 그 해방 이후에 혼란한 시기에 러시아로 건너가서 신문물을 접하였는데 그때 러시아에 만연했던 것이 공산주의였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철학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철학이에요. 매혹되었습니다. 내려와서 대한민국 정부가 없을 때 남한의 공산당 조직을 전국에 구축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 당시 남한의 75%,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남한 지역의 75%의 국민이 공산화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철학이에요. 박헌영의 악수는 그가 일으킨 대구 폭동 사건, 여순 반란 사건, 제주도 4.3 사건, 박헌영이 일으킨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 죽었습니다. 불순한 세력은 그 죄값을 받았지만은 그 당시에 정부의 그런 능력이 부족하여서 양민과 죄인들을 구별하지 못하고 많은 양민들이 죽었습니다. 이해합니다. 억울한 죽음 이해합니다. 너무너무 억울하지. 그러나 어쩌다가 그 양민들을 그 죽음으로 함께 끌고 갔는가? 그 죄를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정적인 실수는 일본군이 남겨갔던 인쇄소, 돈을 찍어내는 인쇄소를 차지하고 위조 지폐를 만들기 위해서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군정청에서 또 정부에서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 박헌영이 지시. 박헌영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상례를 타고 상례에서 시신이 되었어. 누군 시신의 행세를 하고 38선을 넘어 이북으로 갔습니다. 김일성을 꼬드깁니다. 남한에는 조직을 다 해서 75% 남한 사람들이 우리 동지입니다. 지금이라도 군대를 내려가면 저들이 손뼉치고 박수치며 환영할 것입니다. 김일성은 그 고임에 받아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내려와서 전쟁을 해보니 상황은 달랐습니다. 전쟁을 끝나고 난 뒤에 김일성이 박헌영을 산골짜기로 데려와서 총살시켜 죽였습니다. 그 박헌영이 뿌려놓았던 그 정부 조직, 대한민국 정부 조직 이전에 그 사상들이 아직도 대한민국을 듣고 있습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을 듣고 있습니다. 그 전쟁을 볼 것 같으면은 그 영화를 볼 것 같으면 얼마나 많은 시신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는지 비참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생명 바쳐서 피 흘려서 이 땅을 지켰습니다. 중공군들이 내려옴으로 말미암아서 통일할 수 있었던 대한민국 내어주었습니다. 북녘 땅의 동포들, 공산주의자들에게 도로 내어주었습니다.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배들이 피 흘려 그 중공군의 총알 속에서 총탄을 맞고 피 흘려 죽으면서 땅덩어리를 지켰습니다. 지금은 전쟁으로 이 땅을 점령하지 않습니다. 나라는 땅이 있어야 됩니다. 주권이 있습니다.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땅은 겨우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땅도 지금 빼앗기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무더기로 들어와서 이 땅을 사고 있습니다. 주권이 빼앗겼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행사했던 우리의 주권이 빼앗겼습니다. 부정선거의 의혹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본 바입니다. 부정선거 현상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현장 투표에 이긴 그런 결과가 사전 투표에서 질 수가 있습니다. 현장 투표에서 이기면 사전 투표도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숫자에 조금 차이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현장 투표는 이기는데 사전 투표에서 졌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천재가 계획하는 그런 일이에요. 어떻게 집권 여당이 선거를 주관하고 있는데 야당의 부정선거에 휘말릴 수 있습니까? 집권 여당보다 야당보다 더 큰 세력이 참석하지 않냐고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지난번에는 선관위가 주관했습니다만 이번에는 그 일을 주관한 세력은 선관위가 아닙니다. 다른 세력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이 땅, 이 백성들, 내 조국 하나님께서 축복하였어. 100년 전에 우리나라 백성들 미천한 거지의 나라였습니다. 들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열국 가운데 우뚝 세워 주셨습니다. 이 땅에 피 흘리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겠습니까? 우리 선배들은 피 흘려 이 땅을 지켰습니다. 선교사들은 복음을 위하여서 이미 생명을 내놓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언제든지 부르시면 언제든지 이 목숨을 내어놓을 것입니다. 내 조국을 위하여서 이 생명을 내어놓아야 될 것 같으면 언제든지, 양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생명을 내어놓으라면 언제든지, 선지자가 입을 다물고 있을 것 같으면,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을 것 같으면 죄는 장성하여서 나와 가족과 사회와 이 나라를 삼키게 될 것입니다. 죄를 도려내기 위해서는 죽음의 고통의 강을 건너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 가운데서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베냐민을 쳐서 멸망을 시켰습니다. 이기고도 그들은 개가를 부를 수 없어 피 묻은 칼을 땅에 꽂아놓고 울었습니다. 한없이 울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길을 또 갔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양심을 지키고 죄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가정을 보호하고 죄에서 우리 사회를 보호하고 죄에서 이 나라를 보호하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